안녕하십니까. 우아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성벽이 무너지는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이유와 함께 이렇게 큰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확인해야 되겠지요. 이전 스토리를 잠깐 정리하면요. 남쪽 유다에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졌을 때 요시아는 8살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자,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많은 우상의 내용들도 제거하면서 자, 그곳에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 우리가 이래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또한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부분을 먼저 회복하는 일을 요시야가 하게 되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요시야가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중단되어지는 거죠. 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여호아스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가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여호아스를 정리하고요. 여호아스의 브라더가 왕이 되어졌죠. 여호와김인데요. 여호와김 또한 똑같습니다.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밑에서부터 새롭게 아주 강한 강대국,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뛰어난 특히 문화라고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여호와김을 경고를 하시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게 되어지고요. 유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많은 성물들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는 전쟁에서 졌잖아요. 자,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인데도 느부갓네살에게는 강아지와 같은 거예요. 퍼피라 그러죠. 그러니까 강아지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간식 주기 위해서 제주를 부려 하면 제주를 부려야 되는 거죠. 슬픕니다. 자, 그런 상태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부분들을 찾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하나님이 주변에 다른 강대국, 뭐 갈대아인이든 뭐 모압이든 또 암몬이든 시리아이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계속 경고를 하기 시작하시죠. 자, 대표적으로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또다시 바벨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호와김과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듣지 않았지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하나씩 정리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여호와킨이 왕이 되어졌지요. 자, 이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결국 유다는 항복, 전쟁에서 진 거죠.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때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보물들, 예배 때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성벽을 다 불태우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잡히면 사람들을 잡아가는데요. 왜 그것을 보고 포로라고 그래요? 전쟁 포로죠. 전쟁에서 진 유다 백성은 슬프게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잘 걷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은 어린아이들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점점 3번에 걸쳐서 잡아가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왕족들이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엘리트 계층들을 잡아가는 가운데 그 유명한 다니엘도 그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에게는 다니엘이 청소년 시기 때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곳에서 영적 유다는 70년간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우아야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은 다름 아니라 힘이 없으면 주변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으로 와져요. 특히 나라에 힘이 없으면 주변에 다른 강대국들이 엿볼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겁니다. 자,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 있었던 유다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힘은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던 것이 유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에게 사실 진노를 내리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전혀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바벨론에 이 유다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들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은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들을 건져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인데, 자, 유다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시고, 하지만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들 똑같아요, 우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지 다름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는 방법은 고통이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최고의 고통을 통해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죠. 왜 이 축복 꼭 누리시고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축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말씀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계속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